확 풀리는 성경 원리 1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원죄, 영적 시각과 육적 시각 2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받은 심판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영의 눈이 죽고 대신 육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는 이제부터 육적 시각으로 살아야만 하게 됩니다. 이 육적 시각이 그리 큰 심판의 형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겠죠. 자, 죽었지만 그런데 살아있다? 아담이 살아있었잖아요. 이 사실에서 인간론을 정확히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것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껍데기가 사는 것이죠. 자, 정확히는 죽은 것이 인간의 원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중의 존재이죠. 영으로 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자, 진짜는 영이죠. 영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죽었는데 살아있네? 라는 것은 정확히 비교하면 껍데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죽은 인간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은 진짜 인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인간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껍데기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 의미는 열등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열등하다. 인간으로 살다가 벌을 받아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이 되어 동물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논리의 귀결입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 좀 유식하게 말하면 영이 죽고 육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흙의 육처럼 사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없는 것과 같으니까 영이 없는 동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연인을 가리켜 혈과 육으로 일컫는데 혈과 육이라고 그럽니다. 이는 피와 살덩이로 이루어진 동물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인간이었지만 갑자기 동물이 되었다. 이것이 선과 악을 아는 힐과를 먹고 졸지에 눈이 밝아진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존재론적인 심판이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왜 그것이 심판이 될까요? 한마디로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이죠. 수컷 공작새가 번식을 위해 암컷의 눈에 띄게 화려한 날개를 펴니다. 수컷 공작새가 펼치는 화려한 날개를 보십시오. 또 사자는 대열에서 낙오된 어린 누를 주시하며 노립니다. 깨부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배를 부풀립니다. 모두 눈 뜨고 살아가는 동물의 방식입니다. 겉은 시시하고 보잘것없지만 속은 착하고 지혜롭고 강해서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동물은 없어요. 그저 외모가 화려한 놈이 최고고 외모가 큰 놈이 이빨이 억세게 보이는 놈이 힘센 놈이 행세하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럴까요? 저는 지금 인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가진 것이 있으면은 다 통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어깨에 계급적 하나만 달면 통하는 세상입니다. 80이 넘어도 불안관에서는 40대처럼 팽팽한 살길을 과시하고 있죠. 나이 80이면은 적당한 주름과 연륜이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순리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도록 젊게 보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곳의 인간은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당도 크고 장엄하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뭐가 있구나. 보기에 좋으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무슨 뭐 박사 가운이라도 막 걸치면은 또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육적 시각은 인간관계와 모든 사물의 가치를 철저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실은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인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를 사랑하는 척 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속을 들여다보았으면 아마 치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인간이 상대의 속을 볼 수가 없고 오직 겉모습만 보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창세기 3장의 다음 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하지요. 불가항력입니다. 가인의 영적 시각에 죽은 상태에서 육적 시각에 의한 질투, 시기, 분노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곡된 인간 역사의 시작입니다. 인간 관계든 국가와의 관계든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의심하고 다투고 전쟁은 필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 시기, 미움, 오해, 배반, 증오, 살인, 전쟁 이 모든 악은 인간의 육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까지 눈에 보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에서올까 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엄청난 전쟁과 재앙과 파국을 몰고 왔는가를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의 종말이 보이는 모든 곳에 달려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자, 영적 시각이란 영의 눈으로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겉의 행위로 오해할 만한 일도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이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먹지도 않았을 터이니 영적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다. 그럼 에덴에서 하나님과 잘 살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일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뜬금없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혹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 대상은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마귀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휴, 마귀가 회개하면 마귀를 그러면 우리가 형제처럼 대한단 말인가? 그러나 마귀가 회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악의 천사들 역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영과 육의 이중구조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란 존재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장치인 것입니다. 육신이란 장치에는 고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원리적으로는 육은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끼어집니다.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지요. 자, 인간이 늙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육신이 병들고 힘들고 지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고민하게 되고 비로소 전능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흙이 깨어지고 균열이 가면 속에 들어있는 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신 속의 영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창조주를 인식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은 인간이 그냥 타락하지 않고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고 육이 살고 다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복잡한 과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말아먹고 탕자가 되어 돌아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그냥 있었다면은 아버지의 관계는 그냥 소, 닭 쳐다보는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 탕자가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으로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입니다. 마귀는 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할 장치가 없습니다. 인간이 흙인 육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흙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더욱 인간의 육신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몇 번이고 수백 번이고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요? 영과 육의 이중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한 번 배반하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이라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난이 시작될 때 삶은 의미가 없고 세상에 실어지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육이라는 장치가 가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시각이 어두워지죠. 육적 시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영적 시각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리를 정립하지요. 영적 시각과 육적 시각은 서로 반대요. 원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적 시각이 죽으니까 반대로 육적 시각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육적 시각이 죽으면 영적 시각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하고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영적 시각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육적 시각이 완전히 살아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로 육적 시각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 시각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진짜로 육신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하면 우리가 죽으면 육적 시각은 제로가 되고 대신 영적 시각은 100%가 됩니다. 진짜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껍데기가 죽은 것이고 진짜 영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원리를 말해 보지요. 육적 시각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적 시각이 죽어도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 시각이 100%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원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시각은 우리가 가진 영적 시각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받으면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계속해서 육적 시각을 죽이고 영적 시각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껍데기인 육신이 속의 영보다 몇천 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 육적 시각이 어두워져서 그 대가로 영적 시각이 눈을 떠 구원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육적 시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 시각이 우세하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여 영적 시각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시각이 다시 기승을 부리며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인간의 삶은 육적 시각과 영적 시각 사이에서, 즉 영과 육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강제로 육적 시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처방입니다. 자, 육신의 눈을 감으면 즉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지배했던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영적 시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눈을 감는다고 해서 영적 시각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에 눈만 뜨면 온갖 유혹하는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죠. 의지적으로 이 세상을 거부하고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눈이 어두울 때를 가장 영적인 상태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웠을 때입니다. 이 의미는 눈이 밝을 때는 세상에 보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뜬 사람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는데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메시아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나의 적은 나 자신의 육적 시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싸워서 속에 있는 영적 시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당신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